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앤소니 드 멜로 신부님이 쓰신 어웨이크닝이란 책에 보면 진리를 파는 가게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가가 진리를 찾기 위해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낯선 도시를 걷다가 이상한 간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점에는 진리를 파는 가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여러 가지 진리를 모두 팝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여행가는 단숨에 그 상점으로 뛰어들어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진리를 판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를 원하시는지요? 부분적인 진리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진리입니까? 점원이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행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체 진리를 찾고자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만은 분명한 전체 진리를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여행가가 열정에 사로잡혀 말하자 판매원은 좀 가엾다라는 눈빛으로 여행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꼭 원하신다라면 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값이 워낙 비쌉니다. 값이 얼만데요? 여행가는 진리를 얻을 수만 있다라면 웬만큼 비싼 값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내어주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때 판매원은 말없이 전체 진리의 정찰 가격이 쓰여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전체 진리를 가져갈 사람은 자기 여생의 모든 평안을 잃는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행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슬픈 마음으로 그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가진 재물로 오롯한 진리를 얻을 수 있을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앤소니 신부님은 이렇게 글을 마치십니다. 아직도 나는 진리를 위해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기는커녕 걸핏하면 평온과 안일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잘못을 두둔하고 합리화함으로써 조금씩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며 의문의 여지 없이 나의 잘못된 모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은신처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만이 아닌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진리를 쫓아 세상을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한 편하고 쉬운 길만을 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좁고 협소하며 신호등이 많은 길보다는 넓고 신호등도 없어 빨리 지나가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더 좋아하며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 전화기의 내비게이션을 보면 중간에 길이 막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빠른 길을 찾아 즉시 새로운 길을 안내합니다. 이만큼 적은 노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나 혹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는 배치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크고 넓은 길이 아닌 아주 협소하고 좁은 길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에는 언제나 고난이 필연적으로 수반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한 적당한 타협이나 임기응변의 처세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바로 신앙의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들어갈 것인가 혹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넓은 문의 표현은 문의 실제적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난이도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좁은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환난과 고통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함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문이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을 나서야만 길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문에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 오히려 출발점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의 삶으로 들어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있거나 혹은 그 문이 반드시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마음만 있다라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좀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그 길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문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큰 은혜요. 동시에 닫혀진 문 앞에서 멈춘 인생이 아닌 그 열려진 문 안으로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임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좁은 문이 있으니 자신과 함께 들어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말씀하시며 자신만이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문은 오직 허락을 받은 자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옛날 사극을 보면 성곽을 지키는 문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자신이 그곳에 사는 백성임을 증명하는 호패를 보여주거나 혹은 통행패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 떼를 쓴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구원과 생명의 문의 주인으로서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닌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같은 제자로의 초청이요. 자신이 이미 걸어가신 십자가 길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이 문만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앞으로 좁은 길과 연결된 것으로서 좁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비방과 모욕, 부당한 대우, 경제적 손해와 신체적 위협 등 갖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상징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영원한 파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협박 그리고 고통 앞에서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격려요 위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과의 관계를 과감히 끊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황금만능주의와 승자 독식의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속임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무한히 채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비우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삶, 그리고 나누고 베풀고 도우며 더불어 겸손히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일회성의 명령이 아닌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속적인 선택과 희생 그리고 헌신의 삶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방법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친히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신의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갈 것을, 그리고 걸어가야만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과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200년도 못 살 인생이지만 욕심과 탐심에 눈이 멀어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주소, 바로 퍼머넌트 애드레스를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란 사실입니다. 비록 나그네의 길이 고난의 길이며 그 고난은 넓은 길을 향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마찰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초점과 마음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쫓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자 또한 그 뜻을 따르고자 하기 위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어리석게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새로운 길이 아닌 이미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세상의 멸시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신 그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는 것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으로 증명된 영생의 길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유익을 위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장차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지금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비움과 나눔 그리고 섬김의 삶을 팔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